지금부터 2023년 7월 9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꼭 비가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있던 시설에는 물이 또 차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피해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피해 없이 이번 또 장마철을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히 여성이고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 또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합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8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라합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이 빨간 리본 그것이 떠오릅니다. 어떤 이 상징적인 어떤 모양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점탕꾼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감춰주고 탈출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탐꾼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그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죠. 특히 구원의 기회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면 되겠지, 또 그 다음에 하면 되겠지, 또 때가 되면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는 많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위태롭고 또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잡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이 뛰어난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마주친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인 기회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렸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은 위기입니까? 아니면 평온합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순간순간 다 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뛰어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라합처럼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가운데에 그 걸어 나온 모습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라합이 들었을 때쯤에는 40년 전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으며 자신이 거하는 여리고성마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또 능력을 이 라합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던 이야기들이 바로 역사죠.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은 바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한순간에 또 역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을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삶들을 기획하고 또한 그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라합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전 이야기, 지금의 우리 이 시대의 40년 전 이야기는 언제쯤입니까? 한 70년대, 60년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또 이렇게 막 발전하는 시기였죠. 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또 배고픈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그때를 잊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팠던 시절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면 더 큰 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라합도 그랬습니다. 라합은 지금 한창 때인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오늘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할 때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이스라엘을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이 본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들으면서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그 들은 것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들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잡아서 오늘 설교를 또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처음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 들은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의 분명함이 있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또 그 이전의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또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와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라합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신분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라합의 지혜는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또한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로 그 믿음으로 또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가족과 함께 영구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죽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갇힌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다 잡으시고 오늘 라합처럼 그 절박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구원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줄 것을 맹세한 뒤에 그날에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집 밖에 나오지 말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구별된 표시로 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라합의 열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 그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처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나태함으로 성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좀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성실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또한 시간으로 또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라고 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라합처럼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또 원하십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따를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죠. 그렇습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인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것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라합은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 특별함에 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건 특권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선택에 따른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왔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도왔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돕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믿음을 통하여 나가야겠습니다. 라합이 꿈꿨던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라합의 꿈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혹은 두려움에 있다면 혹은 절벽 가운데 서 있는 이 절박한 가운데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런 답을 따르시고 잘 믿으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 우리 각자마다의 그 과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답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장마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덥기도 하고 또 찝찝하고 꿉꿉하고 또 습하기도 한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또한 그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목 감기가 왔어요. 자꾸 기침이 나고 목에서 가래가 끕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또 아무 탈 없이 이 시기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들교회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산들교회가 비록 작지만 큰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고 또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